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인기도 절정이고 또 기대하는 바도 있고 영향력도 극대화되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건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The Prophet이라는 개념이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뜻하거든요. 구원자, 해방자. 그러니까 그 선지자 그러면 이건 뭐 대단한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동급의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신명기 18장 18절의 예언이라고요. 신명기 18장 18절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바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전혀 반대 행동을 하시죠. 홀로 가서 기도하셨죠. 15절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늘 이 포인트를 좀 잡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에 성도들은 공동체에 함께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홀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중요한데 성도는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함께 있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균형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홀로 있는 시간이 없으면은 함께하는 시간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없는 함께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를 강조할 때 그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홀로 만났던 시간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이 관계 자체가 주는 소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한번 만나보십시오. 신경 써야 할 일 많고요. 맞춰야 할 일 많고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에 있으면 그 관계가 주는 소모량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홀로 있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영적인 능력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함께 있기만 하면요. 거기서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맨날 이렇게 뭐 팀 모임이나 관계만 잘 갖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무장된 사람, 그 전제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이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와 함께 균형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과잉이 문제거든요. 관계 과잉 이게 문제고 또 고독 과잉 이것도 문제예요. 관계 과잉인 사람은 이런 거 있죠. 혼자 못 있는 거예요. 항상 누가 옆에 있어야 되고 그래요. 제가 어떤 청소년 상담하는 분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어떤 여자 아이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좀 덜 받았는지 그 좀 약간 예쁘장하게 생겼거든요. 쟤는 항상 남자가 바뀌고 남자가 옆에 없는 적이 없대. 청소년가 되면은 혼자도 공부도 좀 해야 되고 혼자 묵상도 해야 되고 혼자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럴 때가 사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관계 과잉이에요. 옆에 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결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하는 거죠. 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 과잉입니다. 청소년기의 이 문제들이요,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도 그래서 어덜트 차일드라고 그러잖아요. 어른 아이라고. 이게 40이 되고 50이 돼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혼자 있으면 얼줄 줄을 몰라요. 맨날 깡패같이 패거리를 몰려다녀야만 안도하고 이 관계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도 못 들어요. 누구 왔나 안 왔나 뭐 나하고 관계가 좋은가 나쁜가 그거만 온통 신경 쓰느라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1대1 시간이거든요. 그런 확신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가 또 많죠. 요즘에 고독 과잉.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혼자만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유익을 주기도 하죠. 그냥 혼자 있는 것만으로 세월에 뭐 99%를 보낸다 그러면 그건 고독 과잉이죠.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남들하고 관계를 못 맺고 그래도 하나님께 일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균형 얘기인데 특별히 오늘은 사역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일 열심히 하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뭐 고독 과잉이 있겠습니까? 관계 과잉일 수 있는데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의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예요. 홀로 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사람과 비교 안 하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넘버 원이 아니라 the only one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라 유일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할 때 넘버 원 얘기하잖아요. 넘버 원은 뭐예요? 비교하는 거죠. 너와 나와 비교해 볼 때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는 게 최고잖아요. 넘버 원.
그 넘버원이라는 말 자체가 비교적인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바라볼 때 넘버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the only one, 유일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특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이렇습니다. 뭐 로봇이 다 대체해 버려요. 어딜 가보나 사람 필요 없어요. 요즘에 제가 그 사무실 밑에 그 베트남 쌀국수 집이 있는데 월남 선생이라고 가보니까 혼자서 다 해요. 주문도 일본식으로 이렇게 뭐 버튼 누르면 되는 거고 뭐 패키지 다 돼 있는가 봐요. 그 아줌마 혼자서 그냥 넣었다 끓여주고 하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보통 한 3명쯤이 일해야 될 건데 혼자서 하네. 기계가 다 대체해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only one 그거 아니면 이제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 있으면 독특성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방탄소년단이 뭐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고 있는데 그 효시가 되는 게 제가 볼 때 싸이라 그랬죠. 가장 한국적인 거. 흉내 안 내잖아요. 방탄소년단도 한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먹히는 거죠. 서양 음악 흉내 안 내니까. The only one.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방탄소년단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 안에 서 있으면 다 독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뭐 다 똑같나요? 다 부모 입장에서는 the only one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은사 설교를 할 때 은사가 뭐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은사인데 선물인데 은사를 점검하기 위해서 3가지 필요하다고 그랬죠.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옳은 것. 이 3가지가 교집합을 다 이루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씩 예를 들어본다면 좋아하는 것. 어떤 사람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노래를 막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뭐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노래를 한번 다 듣기 싫어해. 그 은사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더 하라 그런 소리 안 하면 잘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 알고 너무 나서가지고 제가 할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노래 잘하면 가만히 있어도 시켜요. 근데 그런 거 없다 그러면 나는 그냥 듣는 게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 거죠. 또 하나 잘하는 건데 좋지 않은 게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수학을 좀 잘했고 제가 경영학 파트 중에 하나가 회계학이 있거든요. 어카운팅. 근데 제가 그거 잘했어요. 성적이 그게 제일로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CPA 볼 때 1차도 붙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잘해요. 근데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로 먹고 살 생각하니까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이 숫자 갖고 이루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오히려 사람이 더 좋았지 숫자보다도. 그러니까 잘한다고 은사는 아니죠. 그건 좋아하지 않으니까 은사가 아니더라. 그래서 은사 아닌 거예요. 마지막 점검이 옳은 거죠.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데 도둑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너무 잘해요. 조세영 같이. 그죠? 너무 잘해요. 근데 옳지 않잖아요. 이걸 은사라 그러지 않죠. 넌 도둑의 은사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은사라고 얘기하면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옳은 것. 이게 이제 교집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거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제가 볼 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슷한 소리를 어떤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했던가 봐요. 어떤 분이 했는데 그 잘하는 게 은사다 뭐 이런 거.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밤새도록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은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잘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거 없는데 이제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새벽기도 나올 때쯤 등에 하나 뭐 있을까? 이것도 은사가 될 수 있을까? 하나가 딱 붙은 게 있대요. 맛있게 잘 먹는 거래요. 그것도 은사인가요? 맛있게 잘 먹는 거.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민해봐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너무 없는 것 같다고. 초라한 인생이라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데 잘 먹는데 참 맛있게 잘 먹는다고. 그때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방 같이 다니자고. 예. 신방 가면 정말로 필요한 게 이게 먹어주는 사람인데 맛있게 먹어요. 그 맛없게 먹는 사람 같이 가면 분위기 다 깨지고 참 힘들어지거든요. 맛있게 잘 먹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뭐 이건 전통적인 교회니까 신방이 많을 거 아니에요. 따라다니면서 맛있게 잘 먹으니까 교회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잘 먹어서 교회가 산다 그러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너무 교회들이 따뜻해지고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받고, 그죠? 나도 쓰임 받을 수 있어 이러고 어떤 음식도 맛있게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식사 매너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뭐 공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고. 성찬식 할 때 그죠? 좀 먹고 오라고. 와가지고 돼지같이 먹고 막 이런 건 문제가 있고 또 더 꼴불견이 뭐냐면 맛있는 것만 골라 먹어요. 그죠? 이렇게 뭐 허드렛 거 나오면은 가만히 있다가 맛있는 거 나오면 허겁지겁 먹고 거기서 이기심이 드러나고 욕심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무슨 지도자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저거 이상하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저러나? 또 하나가 입이 짧아가지고 먹고 안 먹고 맨날 가려요. 그러니까 어디 데리고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죠? 누구 갈 때 연락이 안 올 거야 아마. 연락이 잘 안 오고 뭐 빼놓고 가든지. 잘 보세요. 이것도 은사죠. 어떤 거든지 맛있게 공평하게 잘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지도력입니다. 그거부터 아이들 훈련이. 왜 아이들 편식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골고루 잘 먹는 애가 돼야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른들은 이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애들 뭐 입이 짧고 이런 애들 보면은 나중에 다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싫어하거든 그런 애들. 은사가 뭔데요? 이런 거 맛있게 잘 먹는 거 이것도 엄청난 은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은 하다못해 맛있게 잘 먹는 거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이게 흐름대로 가면 왕 됐어요. 예수님 목적이 왕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있으니까 놓치지 아니하고 깊이 있게 예수님 이것저것 그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뭐 옳은 것 이거에 뭐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제대로 해서 모든 것 다 풍성하게 이끄시는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불러주시는 사명이 있고 사명에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남이 달라 그러지 말고 자신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살핀다 그러면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이 품성이라 이제 person, 이 인격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삼았죠. 그 격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3등은 괜찮지만 3류가 되면 안 되죠. 3류는 뭐 인격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품성의 문제거든요. 이게 정호승 시인이 했던 얘기인데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뭐 맨날 미국 얘기하는데 미국 학교에서 뽑는 게 우리 교회에서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아이브리그에서 뽑느냐 하면 우리 한국 엄마들이 착각을 하는 게 1등 하는 애를 왜 안 뽑아줘요 그러는데 1등 하면서 재수 없는 놈들 있잖아요. 공부만 1등이야. 근데 재수 빵이야. 이런 애들 누가 좋아해요? 그죠? 벌써 인상도 이상하고 태도도 이상하고 안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섬기기도 잘 섬겨야 되고 배려도 하고 운동도 좀 잘해야죠. 남자애가 운동도 좀 해야죠. 지금 남자 얘기만 놓고 본다. 남자 운동 좀 해야죠. 그리고 경조사 있을 때 좀 찾아도 다니고, 그죠? 뭐 결혼식은 못 간다 할지라도 장례 나면 그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꼭 빠지지 않고 오는 애들. 걔 되는 애예요. 근데 경조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간미도 없고 매력도 없고 깊이도 하나도 없어요. 인격적으로 문제예요. 공부 잘하면 뭐 할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 얍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자기 이익이 될 때는 꼭 나서고, 꾸준히 할 때는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럴 때 거기서 느끼는 게 뭐죠? 사람 다 알거든요. 아, 누가 인격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갖가지 있잖아요. 뭐 남자 같은 멋있게 생긴 남자, 그것도 은사죠. 그죠? 멋있게 생겼는데 뭐 성품도 좋다. 그럼 얼마나 잘 쓰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내게 주신 인격들을 조화를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은 남자인데 이제 매력이 있어. 털털해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따뜻함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인내심이 있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러면 매력이 넘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품격이라고. 3등은 괜찮지만 그거 아니면 3류예요. 공부 1등 해도 3류 될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3류가 될 수 있다고. 근데 다 부족해도 1류가 될 수 있죠. 10등을 하는 애도 1류가 될 수 있어요. 멋있는 10등. 꼴찌를 해도 멋있는 꼴찌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게 품격이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잘 보면은 자기가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내 약점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는가? 하나님 옆에 서 있으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깎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품격을 보여주는 게 평균의 사람들이 아니고 양 끝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약자를 어떻게 대하나, 강한 자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나, 그거 딱 중요합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5% 정도 어떤 부분이든 간에 뭐 은사활가가 많다, 뭐 능력이 많다. 상위 5% 정도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위 5% 정도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게 여기서 격이 나오는 거예요. 격이. 약자들을 보면은 돈 없고 가난하고 뭐 병든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되죠. 무시하면 안 되고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십계명의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이게 십계명 정신이에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는 거. 그리고 누구든지 가난한 자가 얻게 하는 게 사랑이고 억울한 자가 얻게 하는 게 정의라고요. 사랑과 정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억울한 자가 얻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자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거, 차별 없게 만드는 거. 거기서 아, 여긴 참 인류 교회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강자에 대해서는 비굴하거나 아부하거나 뭐 이익을 추구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당당하면서 부드러움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뭐 말로 표현하기 참 힘든데 그러잖아요. 너 격 떨어지는 일은 좀 그만하라고. 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이게 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격의 문제거든요. 이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문제거든요. 그거 잘해야죠. 특별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약자는 오히려 약자가 선이 아니에요. 약자가 되놓으면은 이게 과격하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약자라 그러면 반드시 배워야 될 게 그겁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하잖아요. 감사를 배우십시오. 약한 자가 감사할 때 제일 아름다워요. 뭘 도움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배려를 받아도 감사합니다. 받고도 감사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지 않아요? 그 약자잖아요. 고침 받았어요. 그 약자의 윤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 그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약자일수록 내가 어느 분이 약하지 고난 중에 있을 때 감사를 배우십시오. 내게 배려해 준 거에서 감사. 그리고 강한 자가 갖춰야 될 태도는 뭐냐 하면 겸손함이죠. 근데 겸손함은 맨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비밀이에요. 비밀스럽게. 이 강한 자가 되면 잠깐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 자기도 모르게 눈에 띄게 돼 있어. 은밀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리고 전체를 보는 눈, 그런 거예요.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그냥 선의로 돈을 써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악의가 될 수 있어요.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기는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전체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비밀스럽게 전체 조정하는 것을 물어보고 해야죠. 물어보고. 선교지 같은 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 좀 있다고 막 헌금하고 다니면 균형이 다 깨져버려요. 뭐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그럴 땐 항상 헌금은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의 이름으로. 그래 부작용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건강하게 그 선교지에 있는 타민족들이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라고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돈을 써도요 품위 있게 쓰는 사람이 있고 천박하게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1:1 깊은 만남이 있으면 이게 은밀해지고요. 균형이 잡히게 되고 열매가 이게 성품이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다림하고 나태의 문제. 제가 이게 보면은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게으름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대. 그러면서 계속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어. 그건 기다림이라고 말은 하지만 나태거든요.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대. 그럼 선교지에서 뭘 기도를 하거나 뭘 하고 있으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맨날 한국에서 더 많이 봐. 그러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정죄하고 있나요? 나는 좀 이상하더라고. 저건 기다림이 아니고 저건 나태인데 게으름인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래요. 기다림이라고 부르고 나태함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열등감으로 살아간다고.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다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지만 바울 같은 사람 봐요.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뭐로 기다려요? 기도로 기다려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린도를 향해서도 엎드려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2년 반 동안 머물렀던 이유가 뭐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지금 당장은 열매 없지? 그러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사역을 해요. 결과적으로 열매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기다림이란 건 뭐냐면 그냥 멍청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성실함을 가지고. 그때 일이 나타나는 거지.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모습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확 부어주시는 게 있는 거지. 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나자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대.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뭐 놀기나 하면서. 그건 나태지. 그게 어떻게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과의 홀로 있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 기다림 아닙니다. 그건 나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업을 위해서 기다림, 또 뭐 진학을 위해서 기다림,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제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묵묵히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분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어디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게 타락이지. 그게 나태지. 그게 게으름이지. 그게 한다는 땅에 묻은 자지.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없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성품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홀로와 함께 조화의 얘기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홀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The only one,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품의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